오늘은 여자 목사는 성경적인가요의 2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1편을 못 보신 분은 이제 1편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감독의 자격으로 한 아내 남편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그 구절이면 충분하잖아요. 감독은 그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감독이 하나님의 남편이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must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구절이면은 여자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그 위주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여자와 남자의 위치에 대해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요즘 시대 풍조가 여자 목사를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옛날 막 고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반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했지만 그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주 소수의 이제 반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소수의 질문하시는 분도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사사였던 이제 구약 그 사사는 또 판관이죠. 정확하게 이제 현대 용어로 같은 뜻입니다. 사사나 판관은. 왜냐하면 재판관이 아닌 사사 또는 판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재판관은 현대 시대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딱 재판만 판결만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의 사사 또는 판관은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하고 전쟁을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면서 판단도 내리고 하는 어떤 입법의 권한만 없지만 어떤 이제 사실 이 전반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자, 예전에 우리 뭐 사또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을을 관리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딱 재판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리더인 거죠. 여성 리더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 뭐 미리암 등등이 있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프리스킬라나 페베 등이 이제 등장하죠.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는 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이제 페베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제 개혁 성경 용어로는 일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페베, 그 개혁 성경에 베베라고 돼 있습니다. 베베인데 이 베베 자매 일꾼이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여기에 주석, 개혁 성경 주석에는 개혁 개정의 주석은 집사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근데 이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고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2-3명만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일을 우리는 목사, 장로라고 부르는데 예전 선지자의 역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신 건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여선지자랑 이런 목사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목사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2-3사람만 모여서 해도 교회를 이룬다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합리적인 이제 질문일 수 있죠. 하나님 세우신 여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왕도 그 여선지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목사와 그때의 선지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잘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관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첫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쓰시고 아이도 쓰시고 동물도 쓰시고 심지어 돌도 쓰시고 사실 아주 다른 케이스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탄도 어떤 도구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 같이 악한 왕도 도구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합리화가 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해서 아이를 목사로 쓰신 건 아니니까. 동물을 쓰셨다고 해서 동물을 목사로 삼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쓰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오병이었대 결국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예수님께 드려서 일어난 게 아니죠. 제자들은 계산하기에 바빴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소년은 이름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한 소년이 가져다 준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인해서 한 소년이 드린 이것으로 결국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자들 충분히 넘치게 먹고 남긴 보리빵 5덩이에서 나온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울 정도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름도 모르고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귀도 동물도 사용하시죠. 발라함이 예언자로서 그때 활동을 할 텐데 이 발라함을 막은 자가 바로 나귀입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가 자꾸 멈추는데 발라함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이게 이 암나귀였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인 발라함에게.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녀가 나에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또한 반드시 내가 너를 살해하였을 것이요 그녀는 살려두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이 주인인 발람은 벌써 죽었을 거라는 거죠.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물도 쓰십니다. 얼마든지 노아의 방주에서도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요. 자, 돌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딱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허용을 하는가, 입을 조용히 하라고 막아달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만약에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라도 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최초로 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순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자선책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선도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세 번째 자선책을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남자를 쓰시기를 원해서요.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하나님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자도 쓰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데 여자도 없어요. 그럼 아이라도 쓰신다는 거죠. 오병이어 때 사건은 어떤 제자도 다른 남자 5천 명의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는 5천 명 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성인 여자들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5천 명을 이걸로 먹이십시오 하고 드렸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소년 한 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낙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동물도 없어요. 그러면 돌들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쓰시는 것에 국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심판해야겠는데 심판할 도구가 없다. 그러면 악한 왕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악한데 그럼 이 용도에는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용도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8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교만에 차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도다. 너희 그 육신적인 혈통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쓰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자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쓰신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 제가 여자 목사가 성경적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목사의 자격 요건 중에 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것도 남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이 곧 하나님께서 여자를 안 쓰신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엄청 많이 쓰시죠. 귀한 일들을 많이 쓰시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무런 섬김을 못했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향유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를 했단 말이죠. 얼마든지 여자들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한 이방인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할 때 그 자기를 개라고도 인정을 하면서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된다라고 한 그 큰 대단한 믿음을 보였을 때도 여자가 한 거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의 기도를 더 강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는 하나님께서 작용 요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여예언자 안나도 등장하고 여예언자 미리암도 등장합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 일단 선지자라고 돼 있는데 왜 예언자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미리암도 나오고 예언자 안나도 나와요. 미리암은 특히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자, 일단은 정의 자체에서 이제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 아닌데요. 일단 선지자라는 뜻은요.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이 뭐예요? 선지자는 미리 안다,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적 특색은 미리 이 사람이 다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은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라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정의에서 따르면 신탁을 받은 사람이 이것도 중요한 정의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예언의 출처가 자기가 잘 알아서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된 것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 예언의 또 다른 예언의 이제 이게 기독교가 2번 뜻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1번의 뜻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예언의 기본적인 뜻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자기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자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말을 알려주셨어요.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자기가 들은 걸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봐요. 오 나의 주여 이런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말하는 사람이 모르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선지자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먼저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분명한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도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 예언 그래서 영어로는요. 예언이 prophecy고요. 예언자가 prophet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예언이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예언자가 합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문맥에 따르면 지금 신약 시대에 받는 혼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봤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께서 근데 예언의 출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미리부터 말하는 거다. 예언의 특성이 아주 중요해요. 미리 말하는 거다. 자, 그런데 자기가 말해놓고도 예언을 해놓고도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였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 어떤 범죄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자기들도 조사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특징이다. 예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언으로 표현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가 대언이라는 말을 잘 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주를 대언자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대언이란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대신할 대예요. 남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 여기에는 미래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언은 어떤 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을 말했다. 하나님 대신 말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예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프로페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미리부터 예언한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다. 이게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예언을 얘기한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출처는 내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책이다. 사람은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 표현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언자, 분명히 구약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언자가 있느냐? 여기에서 일단은 시대적인 구분을 해야 돼요. 세대적 진리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보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직접 계시를, 신탁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 계시를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미래를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남자를 쓸 사람이 없으면 여예언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여예언자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누군가 말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제 말이 곧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은 성경으로 기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쓰더라도 그게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처럼 직통 계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직통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예언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 특징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대상을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 2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진인 이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언약들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이기도 하고 다윗의 언약의 대상이기도 하고 모세의 언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유익이 더 뭐냐? 심지어 그 언약들의 직접적인 대상인 것보다 더 큰 이점은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이게 영어로 오라클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신탁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경이 지금 시중에 없어요. 다 그냥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냥 words가 아니에요. 그 words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오라클은 뭐냐면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신탁이란 말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 계시로 맡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유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다 유대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죠?
성경 66권 기록은 유대인이 했어요. 자, 유일하게 한 권의 예외가 욥기인데 욥기 때는 유대인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려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쯤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대적으로는 기록된 책이라서 유일한 예외 욥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다 신약도.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과도기의 책이에요. 어떤 과도기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는 것에서 이방인을 다루는 것으로 넘어가는 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맡아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바울이 자기의 간증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두르라. 그래, 너는 속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이는 그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너 안 받아들일 거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그러자 내가 이같이 말씀드렸노라. 주여, 제가 당신을 믿은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각각의 모든 회당에서 떼는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아, 주님, 제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막 그렇게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제가 말하면 유대인들이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안 듣는다. 유대인들은 너 말 안 들을 거야. 나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냐면요. 당신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흘려졌을 때 저 또한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고 있었고 그를 살아난 자들의 의상을 지켰나이다. 심지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순교 때도 저는 여기 옆에서 증인이었습니다. 제가 회심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들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 그럴까? 이게 아니라 떠나라. 아니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서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스데반 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을 거부할 때 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죠.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리더들이 다시 한번 사도들을 때리고 가두고 스데반이 전했을 때 결국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박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뿔뿔이 그리스도인들 계속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나온 거죠. 박해받아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거부했으니까 이제 안 다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전했는데도 계속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시아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곳곳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도 살고. 그런데 거기에 회당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구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거의 도시 전체가 지금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함께 나왔어요. 아, 이방인들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어떤 특권과 또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의 말씀을 또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자 시기로 가르쳐서 유대인들은 못 견딥니다. 자기들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 대우해 주셔야 자기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고 선택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바울에 의해 언급된 그런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신성모독을 하며 말하였더라.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맞아요.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인.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권능인데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머에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에 갔는데도 소아시아 유대인들도 안 받아들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내버리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므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켜노라. 집단적으로 유대인이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왜? 유대인 스스로 거부했으니까. 자, 이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로 도착했는데 여기도 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표적에 대한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에는 특히 유대인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들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자, 이 일들 있은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더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마케도니아에 오자 바울은 영안에서 압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은 늘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거기 가서도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신성 모독을 하자. 근데 유대인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의상을 털며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이렇게 선언하죠. 유럽에서도 유대인들 거부하고 이방인들로 가겠다 선언합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결론적으로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불러 모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죠. 자, 그리고 막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그런데 안 받아들이죠. 그랬더니 이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에 가서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묻어지고 그들의 귀가 듣는 것에 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 받아들이고 결정했기 때문에 둔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며 스스로 눈을 감으니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스스로 귀를 막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인용하면서 이 구절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려는 것이 너에게 알려질지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도행전이 왜 28장에서 끝났을까?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도 더 많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계속 기록됐어요. 그 이후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는 그 전에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도 기록됐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기록됐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기록됐는데 분명히 행적들이 뚜렷하게 많은데 안 기록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듣더라. 유대인들은 안 듣더라. 근데 이방인들은 듣더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대로 간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다 그렇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에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서신인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버려버렸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버림받았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고 그러나 나중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면 그때는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충만함이 전에도 설명했죠. 죄들이 가득할 때. 이방인들의 기회는 언제 끝나느냐? 이방인들의 죄가 찰 때예요. 유대인들의 기회는 왜 끝나느냐? 유대인들의 죄가 찼으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직무를 계속 채운다. 그래서 기회는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누군가의 기회를 줄 때 그 죄가 하나님 생각하는 정도에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안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 쓰고. 시대도 대상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은 점점 죄가 차고 있죠. 이방인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는데 특히 복음을 일찍부터 많이 들었던 국가들부터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 좀 더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차버려요. 이방인들의 죄가 다 차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에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야곱의 공경의 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공경의 때에는 야곱이 엄청난 공경에 처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히틀러보다 더 박해하고 학살할 거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 예수님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하는 게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박해하고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왜 직통 계시의 예언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교회 시대에 더 이상 안 다루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미 초기에 교회 시대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갔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던 유대인들,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사도들이 있죠.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집단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이제 다루지 않아요. 개별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생길지언정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직통계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인데 직통계시로 표적을 주지 않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왜 직통계시가 없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시작 성경 완성도 유대인 사도들이 그 이후에 성경이 더 이상 사도들이 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성경이 더 이상 더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66권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이같이 증언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끝. 완성.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왜 그러면 성경이 더 생기지 않는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특히 이 은사주의 집단들에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직통계시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인용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 하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어떤 환상 속에서 갑자기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그게 왜 성경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직통 계시로 하나님께서 다루는 시대는 교회 시대에서는 끝이 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예언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자 예언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미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거는 예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의 예언은 뭐예요? 우리가 직통계시받는 예언자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예언자가 아닌데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미래를 운명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직통계시 예언자가 없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자기가 예언자다. 이렇게 주장한 선지자다 주장한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마호메트죠. 마호메트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코란을. 직접 기록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마호메트의 말을 막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이제 코란을 완성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책들이 있는데 아예 다른 종교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넘어가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스토리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브리엘에게 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코란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이제 완성돼서 더하지 마라 했는데 더했더니 완전히 이상한 이제 완전 다른 종교가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종교가 된 거예요. 자, 조셉 스미스 몰몬경을 했죠. 이 사람도
자기가 천사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코라는 이 마호메트는 천사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조셉 스미스는 가브리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몰몬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몰몬경은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과 몰몬경을 같이 가지고 다니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몰몬경이 그 사람들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몰몬경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얘기했을 때 위험성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렌 G 화이트가 있죠. 안식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예언자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여선지자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교의 교리들을 만듭니다. 이런 위험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언자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언자면은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입증할 방법도 없고 성경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입증해봐라. 근데 정말 많이 틀리는데도 계속 자기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라는 부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그럼 목회자는 무엇인가? 보세요. 목회자는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언자가 없다라 그랬죠. 내가 예언자라서 예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언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예언자는 없습니다. 이 목회자는 뭐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기억하라.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양은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목양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제외시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목회서신이죠. 목회자에게 뭐래요?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않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책망해야 되거든요. 꾸짖어야 되거든요. 권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믿는 남자들 앞에서 막 책망하고 꾸짖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예언자는 선포만 하면 돼요. 직통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예언자를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고 책망하고 먹이고 목양을 하는 것 자체를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 세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예언자가 있어요. 왕은 혈통과 계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만 가능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건이 없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명시 안 하셨어요. 그리고 혈통 때문에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언자가 아니었는데도 예언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때 임하셔서 누구든지 쓰면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 되는 거예요. 조건이 원래 명시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여자 왕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불법으로 반역을 일으킨 여자가 한 명 있었지만 여자 왕을 기름 부음 받아서 제대로 이렇게 계통을 이렇게 이어받는 사람은 없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것은 혈통과 계보가 중요하면서 남자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왕과 제사장 중에 여자가 나타나면 그건 성경에 어긋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예언자는 조건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예언자가 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예언자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는데 제사장직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임했던 직분이죠. 근데 왕은 다윗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왕권에 관한 언약인데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것이 아주 혈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의 계통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씨여야 됩니다.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었죠. 레위인 중에도 아론의 씨만 제사장이 가능했습니다. 너의 씨 중에서.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이는 어느 남자든지, 남자라는 게 중요한데 흠 있는 자나, 그 다음에 눈먼 자나, 절뚝거리는 자나, 납작골을 가진 자나, 뭐 무엇이 더 달린 자나, 발이 부러지는 자나, 손이 부러지는 자나, 등이 굳게 된 자나, 난쟁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왕, 하나님께 인정한 여자왕이 없었던 거예요. 아론의 친에서 그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예언자는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누구나 쓰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판관 중에도 여자 판관이 있었던 거예요. 사사. 자, 왜 그러냐?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쓸 수 있었어요. 보면은 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 판관들이 각각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알아서 다 쓰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시대가 처참했냐면 남자를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딱 해서 이 드보라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 자체도 여예언자예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것은 이 드보라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어떤 장군에게 맡겼는데도, 장수에게 맡겼는데도 이 장수가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혼자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드보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권한을 받습니다. 재판의 권한을. 전쟁은 실제로 남자가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남자가 겁쟁이고 여성화되고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원래 이 사사, 판관은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리스킬라, 아킬라, 신약으로 내려와서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를 봅시다. 이 아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오던 유대인 한 명을 그의 아내인 프리스킬라와 함께 만났더라. 아킬라가 남자고 프리스킬라가 여자예요. 그런데 함께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로 프리스킬라를 먼저 아킬라를 나중에 쓰기도 해요. 그만큼 프리스킬라의 역할이 컸겠죠. 대표적이었기도 하나님께서 먼저 쓸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이 바울을 같이 섬겼어요. 심지어는 아폴로가 나중에 사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폴로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기록들에 뛰어나고 말도 유창한 사람인데 잘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았으니까 그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이때 가르칠 때는 이제 아킬라가 먼저 나오죠. 그의 말을 들은 후 그들이 그를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이때 프리스킬라 여자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진 않았겠죠. 설명해 줬겠죠. 친절하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나를 돕는 이들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인사라. 그들의 집안에 있는 교회 인사라. 심지어는 얼마나 헌신적인 부부였냐면은 집안에 교회가 있을 정도. 집을 자기 교회를 쓰도록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이거. 자기 집에 손님 한 번 맞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 모여오는 것도 힘들 텐데. 매주 이렇게 또는 당시에는 매일도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헌신했던 겁니다. 자, 동력에 이제 본보기가 되죠. 근데 이제 복음도 전했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분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선포자 한 명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복음을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하풍에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이 밝은 소식들을 가져오는 바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 선포는 누구든지예요. 아무도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 전도자도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복음 전할 수 있고 여자 그리스도인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사는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이 여자 목사들의 예들이 성경 말고 이 교회사들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가르쳐 줘야죠, 그것을. 근데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안 믿고 모르는 사람도 알려주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헌신하고 알면 이제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사의 역할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잘 뚜렷하게 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선교사의 역할은요. 철치 플랜터예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역에 복음을 막 전해서 믿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믿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거기서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철치 플랜팅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서 바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감독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교회를 7군데를 세웠던 것이 한 군데에서 이제 저는 감독 역할도 했죠. 왜냐하면 저는 안수도 목회자로서도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철치 플랜팅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딱 성경대로 하려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있는 건 딱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조건이 달려있지 않은 건 여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여자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매 패배도 보세요. 교회의 종인 우리 자매 패배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여자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이 베베라고 하는데 그의 일꾼이다 이렇게 했는데 집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집사의 조건은 뭐냐? 쭉 여러 가지 이 인격적인 조건도 있지만 결국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내들도 이런 진중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여자 집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서 16장 1절을 근거로 여자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명확한 구절이 있죠. 집사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번역도 성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감독도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된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역할은 이렇게 다스리고 먹이는 이런 역할은 감독자들로 남자를 상겼고 여자는 남자들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않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자들 많이 제시하셨잖아요. 여자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믿음도 더 좋을 수 있어요. 남자보다. 그러나 역할상 이 역할은 감독의 역할,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결론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